여러분은 건물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 서울에 있는 둔촌 주공 아파트 재건축 기사가 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공사 중단 사태로 재건축 공사비가 1조 1천억 원이 증가하면서 조합원 1인당 2억 원에 가까운 그 분담금을 내야 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조합원도 아닌 제가 왜 이것을 기억하냐면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사택이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세대수가 약 6천 세대였습니다. 언양 인구가 2만 8천 명 정도 되니까 거의 언양 인구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얼마나 넓은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려면 한참을 가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 한 바퀴만 돌아도 충분히 운동이 됩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하면서 무너지니까 정말 한순간에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대단한 위용, 그런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건물 잔해에서 내뿜는 먼지와 그것을 막아내려는 살수차의 물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세상이 망할 때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주님은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에 한 천사가 등장하는데 모습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고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천사는 하나님께 파송을 받아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중차대한 사명을 맡고 온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마치 무대에 조명이 들어오는 것처럼 천사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추고 있습니다. 이제 천사가 하는 말을 주목하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오늘 천사가 들려주는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처럼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을 지칭하면서 사용했던 은어였습니다. 대놓고 로마 황제 이름과 로마 제국을 입에 올릴 수 없었기 때문에 바벨론 하면 다 로마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했을까요? 바벨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께 대항하고 거역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우리나라에 공든탑이 무너지랴 그런 속담이 있죠. 안 무너지니까 이런 속담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공든탑도 얼마든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느라 여념이 없는 그 사람들 온 땅으로 흩어버리십니다. 그러니 1세기 성도들은 바벨, 그 말만 들어도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기원전 6세기경 바벨론은 온 세상을 호령했던 천하제일의 제국이었습니다. 결국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당시 바벨론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다큐멘터리에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당시 바벨론의 성벽은 두께가 6m였고 높이가 20m나 되었다고 합니다. 성 안에는 20년치 곡식이 비축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단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바벨론이 BC 539년에 망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1세기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1세기 성도들의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것은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로마 제국이 반드시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큰 위로를 받았겠죠. 그렇지, 로마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그 기세가 대단해도 저 로마 시한부지, 그 옛날 천하를 호령했던 바벨론이 무너졌던 것처럼 로마도 무너지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은 어떤 모습으로 무너질까요? 2절 하반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도다. 여러분, 앞선 바벨론 제국을 묘사한 그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그야말로 화려한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고 동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화려한 자태는 온데간데 없고 귀신과 더러운 영이 사는 음산한 모습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사람이 사는 장소가 음산하고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그런 장소로 변한 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택이 있었던 아파트는 6,000세대나 되니까 평소에 사람들로 늘 북적거렸습니다. 아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2개나 되었습니다. 차는 또 왜 그렇게 많습니까? 혹시라도 신방이 늦어지는 날에는 주차 공간이 없어서 주차하기 위해서 애를 먹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면서 사람들이 빠지게 되자 점점 흉가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파트가 오래되어서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인적까지 사라지니까 나중에는 닭이 다니기도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최종 이주 날짜가 공지되어도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6,000세대가 일시에 빠졌으니까 주변의 집값이 너무나도 많이 뛰어가지고 집을 구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거의 일시에 다 빠졌습니다. 왜요? 도무지 음산한 아파트에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버틸 때까지 버텨보려고 했는데 그 분위기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2절을 보시면 2절의 곧 앞에 숫자 1이 적혀 있죠. 아래 각주로 내려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옥은 감옥입니다. 그러니 그 화려한 바벨론이, 찬란하게 보였던 그 큰 성 바벨론이 이제는 귀신들이 득실거리고 더러운 영들이 넘쳐나고 새들이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감옥과 같이 변하게 된다.
이것이 바벨론의 최후의 모습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렇게 무참하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1세기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었지만 확장하면 이 세상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를 보면 이 세상이 망하는 이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는 영적인 타락 때문입니다. 3절 초반절을 보시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여기서 음행은 실제로 성적으로 난잡한 짓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배교입니다. 666 설교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 아닙니다. 예배도 잘 참석합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적당히 황제의 신상에 절을 합니다. 우상이 요구하는 것도 적당히 따라가면서 삽니다. 오늘날 우리도 실제로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지요. 교회 안에서 활동할 때의 지침, 세상에서 살아갈 때의 지침, 제법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별로 신경 쓰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주님은 이것을 영적인 음행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무섭습니까? 그렇게 부추기는 세상 뒤에 보이지 않는 배후 세력인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역사한다는 말은 힘이 세고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것의 배후에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영적인 타락은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 도덕적인 부패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더러운 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1962년에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종교의 자유를 들어서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결국 1965년에 미국 대법원은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침 조회 때마다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부모님과 선생님과 우리나라와 우리 학교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금지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미국은 급속도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미혼모 출산은 500%, 아동학대는 2300%, 이혼율은 350%, 청소년 마약은 6000%, 청소년 자살률은 450% 증가했습니다. 사회가 하나님을 거부하자 그 자리에 더러운 사탄 마귀가 득실거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는 마약입니다. 법을 다루고 또 그걸 집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든 분들이 마약이라고, 이것이 가장 심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도 한 유명한 연예인이 마약 혐의로 구속이 되었죠. 더 이상 우리나라는 마약의 청정국이 아닙니다.
마약 업계에서는 신흥 VIP 고객이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문하면 돈도 받지 않고 집 앞까지 배달해 줍니다. 돈은 나중에 줘도 되니까 일단은 한번 해보라고, 일단은 한번 복용해보라고. 그게 늪이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 뒤에 조폭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왜 공짜로 그 수고를 하겠습니까? 그 길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영적인 타락은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세상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이 무너진 두 번째 이유는 정치 타락 때문입니다. 3절 중반절을 보시면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왕들은 정치 지도자들과 고위 공직자를 의미합니다. 물론 모든 나라의 리더십들이 전부 부정부패로 썩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정치 리더십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4절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였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사회 안에서 악을 제어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정치를 제대로 하기만 하면, 정치를 바르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정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이와는 정반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모질게 들릴지는 몰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 사탄 마귀의 사역자가 된 것 같습니다. 악을 심판하고 정의를 세우라고 세워주셨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악한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접할 수 없는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자신들의 배를 부리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망하는 것은 불보듯 뻔하죠. 바벨론이 무너진 세 번째 이유는 경제 타락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 타락은 경제가 힘들어지고 경제 체제가 무너졌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라임을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경제 타락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사치입니다. 사치. 3절 하반절을 보시면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요,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다들 먹고 살만해지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사치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일하고 장사해서 사업해서 돈 버는 것 잘못된 일이 아니죠. 가족을 돌보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이 조금 생기면 세상이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끊임없이 충동질합니다. 기본적인 생계가 해결되고 여유가 생기면 사치하게 만듭니다. 조금 더 좋은 음식, 조금 더 좋은 옷, 조금 더 좋은 차, 계속해서 시선을 돌리게 만듭니다. 저는 12절과 13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데이스로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것은 당시의 로마 제국이 수입해서 사용했던 품목들입니다. 오늘날 아주 고급 백화점의 그 품목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생필품이 아니라 전부 다 사치품입니다. 여러분, 여기 가운데 어떤 품목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어떤 것이 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상아 그릇이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아끼는 거의 5년 넘게 사용했던 컵을 깼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가셨어요. 저는 설교를 거의 준비를 못할 뻔했습니다. 늘 나와 함께 했던 그 컵 깨져버렸습니다. 지금도 가슴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보십시오. 그냥 상아 그릇이 아니라 각종 상아 그릇입니다. 다양한 크기, 모양도 제각각인 진귀한 상아 그릇을 수입해다가 거기다가 음식을 담아 먹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지난주에 한 기사를 봤는데, 여러분 루이비통 좋아하십니까? 루이비통 들어보셨습니까? 똥 중에 가장 비싼 똥이 루이비통입니다. 남자 반팔 셔츠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일 입고된 제품이 전부 완판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기사는 별로 놀랍지도 않죠. 너무 익숙하죠. 가격이 비싸면 더 잘 팔리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명품 가방을 사려고 매장 앞에 밤새 줄을 서는 민족이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에서 가장 화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대국 10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같은 나라에 사니까 그냥 쉽게 이야기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정말 흠모할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놀라운 것은 지난 100년 동안 경제 규모가 1등에서 300등, 30위 안에 든 나라의 이름이 변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순위의 변동은 있었지만 30개국의 이름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채 100년도 되지 않아서 30위 밖에 있었던 나라 가운데 오직 대한민국만 30위 안에 들어왔고 10등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K-팝, K-드라마, 영화, 문화적으로도 온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워 할 만하죠. 뿌듯해 할 만합니다. 그런데 잘 살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자극하는 광고가 넘쳐납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필요한 것도 아닌데 당장 사지 아니면 큰일 날 것처럼 유혹을 해댑니다. 홈쇼핑! 옷장을 정리하면 한 번도 안 입은 옷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증나서 안 입고, 유행에 뒤떨어진다고 안 입고, 멀쩡한데도 안 쓰는 물건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아내는 맨날 옷이 없대요. 입을 옷이. 가방! 백이 없대요. 백이. 그 백은 뭐요? 또 삽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푹 젖어 삽니다. 그러니 세상에 망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근데 사치가 정말 무서운 것은 그 속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사치하는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신은 여왕이지 과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 가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과부가 아니라는 말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할 일 없다는 것입니다. 사는 게 힘들고 고달파서 눈물 날 일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사고 싶은 거 사는데 무슨 참견이냐 그 말입니다. 정말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한 세상을 향해 주님은 8절에서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라. 강한 하나님께서 그냥 하루 만에 확 심판하시겠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장차 망하게 될 이 바벨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듣고 붙들어야 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 주님의 음성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절절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너희들은 내 자녀인데 왜 사탄 마귀와 놀아나느냐? 내 백성아, 내 자녀는 내가 다 먹여 살려줄 텐데 왜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느냐? 내 백성아, 거룩한 삶을 살라고 구원해 줬는데 왜 또다시 죄를 먹고 마시느냐? 내 백성아, 그러니 내 백성아 거기서 제발 나와.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나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한 찬양의 가사처럼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니까 짐 싸서 속세를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실제로 이 말씀 근거에서 중세에는 수도원 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때 기도원이 많았던 이유도 사실 이 말씀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나오라는 말은 다른 곳으로 가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거기서 나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 힌트가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즉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사는 악한 행동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는 확연히 구별된 모습으로 살라는 것이죠. 세상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게 다른 가치를 가지고 다른 철학을 가지고 다른 목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 백성이다. 그 사람이 성도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기독교 영성으로 아주 유명한 달라스 윌라드가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뱀파이어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뱀파이어 크리스천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뱀파이어는 피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상대방을 유혹하지만 다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피만 얻으면 호련히 떠나갑니다. 윌라드가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천국은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의 피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삽니다. 주님께 배울 마음도 없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더더욱 없습니다. 예배도 그냥 적당히 위로만 받으면 충분합니다. 그냥 구원만 받고 천국만 가면 됩니다. 그러니 뱀파이어 크리스천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뱀파이어 크리스천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 거기서 나오라고 목 놓아 부르짖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똑똑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 집요해지고 더 매력적으로 유혹하는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